God is good all the time. 오늘은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시간은 끊임없이 흘러가고 있지만 어느 한 시기의 마지막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주는 무게는 다른 시간과는 또 다른 무게를 주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같이 혼란과 혼돈의 시기에는 더욱 그러합니다. 이렇게 한 해의 시작과 끝이 있는 것처럼 인생의 시작과 끝이 있고 또 세상의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십자가 순환과 죽음을 앞두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의 종말과 재림에 대해 교훈하시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틀 전 전마르코 목사님이 올리셨던 재림에 관한 영화를 좀 보았습니다. 다들 보셨죠? 예, 나중에 윤경 사모님이 또 이렇게 올리셔가지고 늦게 보신 분들도 한번 보셨을 텐데, 그 원 제목은 Before the Wrath, 심판 전에, 심판 앞에서라는 뜻인데, 우리말 영화 제목은 가나의 혼인잔치 언약입니다.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숨겨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풀어주면서 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가에 대한 답을 주고 있었습니다. 보지 못하신 분들은 꼭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주 강추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재림과 휴거에 대해서는 1세기에도 또 지금 21세기에도 믿는 자들 사이에 여러 말들이 있어 왔습니다. 조금 전 언급했던 영화에서 보여준 한 통계에 따르면 신자 중 25%는 휴거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믿는 자들 중에서. 그러나 예수님은 말세의 징조와 재림에 대해 말씀하시며 이렇게 확증하셨습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오늘 주일 말씀을 통해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며 저희들이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입니다. 요절 말씀은 24장 30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19의 대유행 속에서도 저희를 보호하시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2020년 마지막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를 마감하며 말세의 때 어떤 자세를 갖고 이 시대를 살아야 하는가 말씀 통해 가르쳐 주시고 저희들이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무 자격 없는 죄인이 이 시간 주님 앞에 섰사오니 다만 주의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죄는 감사없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파트 1, 온 세상에 전파될 복음. 1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왔습니다. 예수님, 이 웅장하고 아름다운 건물들 좀 보이소.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합니까? 와, 보면 볼수록 엄청납니다. 예루살렘에 오면 늘 보던 성전에 대한 제자들의 이런 반응은 조금 의외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23장에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외식을 지적하시며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성전이 황폐하게 될 것이라 경고하셨던 것을 기억하고는 이 어마어마한 대리석과 황금으로 지어지고 있는 성전이 정말 멸망할 일이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의 멸망을 확실하게 못 박으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왜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반문하십니다. 이는 성전의 겉모습에 취해 성전의 실상, 즉 도덕과 강도의 소굴같이 타락해버린 그 속을 왜 보지 못하느냐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전이라 할지라도 죄악이 관영하고 불법이 난무할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노아의 시대가 그러하였고 소돔과 고모라가 그러하였습니다. 제자들은 성전이 파괴되면 세상 끝날이 올 것이라 생각했기에 감람산에 앉아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계신 예수님께 나와 언제 이 일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나타날 징조가 무엇인지 질문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질문에 대해 종말에 있을 3가지 징조부터 조근조근 설명해 주셨습니다. 첫째, 말세의 징조는 거짓 그리스도의 미혹입니다.
4절 5절 말씀을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말세가 되면 가장 위험한 것이 무엇일까요? 핵전쟁일까요? 아니면 코로나19 바이러스 같은 이 전염병일까요? 예수님은 핵이나 감염병을 조심하라 하지 않으시고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다른 것들은 우리의 육체만을 멸망시키지만 사람의 미혹은 우리의 영혼을 파멸시키기 때문입니다. 말세가 되면 사람들의 불안한 심리를 이용해 자칭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실 AD 70년 예루살렘 폐망을 전후하여 거짓 그리스도들이 많이 일어났고 오늘날도 거짓 사상과 거짓 희망을 확신 있게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만 약 40여 명의 거짓 그리스도가 있었고 이번 코로나19로 그 정체가 세상에 폭로되었던 신땡땡 이단의 이땡땡 교주도 자칭 재림주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거짓 그리스도들은 예수님만이 전부가 아니라고 사람들을 속입니다. 또 정상에 오르는 길이 여러 길이 있듯 구원에 이르는 길이 여러 길이 있다는 종교다운지를 주장하거나 또는 자신만을 따르라고 미혹합니다. 또 이런 미혹의 영들은 십자가의 좁은 길보다 쉽고 편하고 넓은 길을 가도록 유혹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꼭 이렇게 해야 하는가 속삭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 자기 부인의 길을 대신 소확행, 욜로, 딩크 같은 단어들이 말해주는 삶을 살라고 부추깁니다. 둘째 말세의 징조는 재난의 연속입니다. 6절 7절을 보십시오. 말세는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연속적으로 일어납니다. 버트란트 러셀은 인류는 역사의 93%를 전쟁을 해왔고 나머지 7% 기간만이 평화의 시기였다. 그러나 그 평화도 다음 전쟁을 위해 준비하는 기간이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또 미국 역사학자 윌리엄 두란트는 역사에 기록된 3421년 중 전쟁이 없었던 해는 268년밖에 없다고 이야기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세계 식량안보 및 영양상태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도에는 세계 인구의 9%에 해당하는 6억 9천만 명이 기근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또 2020년에는 코로나19 대유행과 사막 메뚜기 떼의 기승으로 최대 1억 3천만 명이 추가로 영양 부족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하였습니다. 지진의 빈도수는 시대를 거듭할수록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진도 6 이상의 지진 발생은 석유 채굴량의 증가와 함께 비례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세계보건기구는 최근 신종 감염병이 유례없는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1970년대부터 사스, 메르스, 에볼라, 지카 바이러스, 조리 인플루엔자 등 약 40가지 이상의 신종 감염병이 발견되었고 올해 초 시작되었던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전 세계 확진자가 8천만 명을 넘겼고 또 사망자도 176만 명이 초과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매일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가는 혹독한 코로나19의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재난은 반드시 있어야 돼 끝은 아니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이런 재난들은 아무런 의미 없이 일어나는 것 같지만 이 가운데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전쟁과 기근, 지진과 감염병의 창궐에서 보듯 이런 재난들은 인간의 탐욕과 이기심의 결과요, 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사실 인간은 편해지면 인생에 대해 아무런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자행자재하며 자기중심적인 삶을 삽니다. 그러나 재난을 만날 때 인생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고 지금까지 붙들고 있던 것들이 참된 희망이 될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영혼까지 끌어서 아파트를 산다 한들 만약 강도 7의 지진을 만나 그 집이 무너진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제가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갈아타는 삼각지역 지하철 유리문에 한규동 시인의 시 한 편이 얼마 전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우주의 메시지라는 시입니다. 우주의 메시지. 마스크를 쓴 사람들이 건널목에 서 있다. 모두 입을 막아 놓았다.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하고 살았나.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입과 입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침투하여 숨을 멈추게 한다고 경고를 한다. 그동안 악각거리며 침튀기며 살아온 내 삶의 부메랑일까? 사회적 거리를 두고 입을 막고 살라 한다. 무건으로 참선하는 계시일까?
녹색등이 들어오자 길을 걷는 사람들, 지구의 저편으로 건너가고 있다. 삶의 거리를 두고 각자의 삶을 돌아보라 한다. 이와 같이 이런 재난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8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여기서 재난의 시작은 the beginning of birth pains입니다. 즉 산통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새 생명을 탄생하기 위해서 반드시 산통을 겪어야 하듯 새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재난의 고통을 겪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산통이 시작되어 해산의 때가 되면 그 주기가 빨라지고 진통의 강도가 더욱 강하여지는 것처럼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재난의 고통은 가속화되고 커지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됩니다. 그러므로 재난의 소문과 소식이 들려오고 그 재난의 한가운데 있을 때 두려워하거나 절망할 것이 아니라 세상의 헛된 소망을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와 주님을 소망하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셋째, 말세의 징조는 신자들에 대한 핍박입니다. 앞서 소개한 재난이 외적 환난이라고 한다면 9절에서 12절 말씀은 내적 환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세에 믿는 자들은 예수님 때문에 미움과 핍박을 받고 심지어 순교까지 당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도 요한과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가룟 유다를 제외한 10명의 제자들이 모두 순교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때 믿는 자들 중 많은 사람이 죄 가운데 다시 빠져 들어가고 서로 배반하고 미워하게 됩니다. 불법과 부정이 성행하고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질 것입니다. 아전인수, 내로남불, 아시타비 등 극심한 자기중심성과 이기심으로 인하여 무정과 무자비, 무도덕의 사회에서 고통하게 됩니다. 여기서 아시타비는 나는 옳고 남은 그르다라는 뜻으로 내로남불을 한자로 옮긴 신조어입니다. 올해 전국의 대학 교수 906명이 설문조사를 통해 올해의 사자성어로 뽑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말세에 나타날 현상에 대해 이렇게 예언하였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가 무엇입니까? 13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내적 외적 환난이 닥치면 믿음을 저버리고 현실과 타협하기 쉽습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 18장에서 한 맺힌 과부의 기도에 대해 말씀하시며 결론적으로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현대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다시 돌아올 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과연 몇 명이나 찾을 수 있을지 걱정이구나. 그런데 이렇게 재난의 때 믿음을 배반하게 되면 구원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파멸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의 중심을 지키며 견디는 자만이 구원을 얻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인생의 말년에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견딘다는 것은 소극적인 자세로 겨우 믿음의 중심만을 지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는 적극적인 자세로 세상의 죄의 세력과 싸우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물고기가 물의 흐름을 거슬러 움직이는 것처럼 세상의 죄의 탕류에 몸을 맡기지 않고 어둡고 사랑이 식어가는 시대에 서로 사랑하고 주님의 뜻을 섬기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해도 주님께 대한 저희들의 믿음과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고 또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인내함으로 주님께서 세상 끝날 우리에게 주실 의의 면류관을 받고 이 땅에서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14절을 보십시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말씀은 저희들에게 인류 역사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는 그 끝을 향해 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과 또 이런 혼란한 시대에 최우선적으로 수행해야 할 사명이 바로 만국 복음 전파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범죄 직후부터 인류 구원을 위한 복음을 약속하셨고 준비하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셨고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복음을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도록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인류 구원 역사의 수레바퀴를 복음 전파를 통해 돌리고 계시는 하나님은 택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부르셨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베드로는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였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한 사도 바울도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당부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말세에 한 영혼이라도 더 권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또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기독교적 역사관을 갖고 어떤 재난과 환란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써나가는 진정한 히스토리 메이커들, 역사 창조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일 세상의 종말이 온다 해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했던 스피노자처럼 우리들도 언제 주님이 오시는지 알지 못하지만 오늘 한 사람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심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2, 큰 영광으로 오시는 예수님. 15절에서 28절은 종말에 가까운 시기에 일어날 사건들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예루살렘과 성전의 멸망이라는 큰 환란에 대한 예언이면서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일어날 대환란에 관한 말씀입니다. 15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을 선지자 다니엘이 예언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산다는 말로써 표현하셨습니다. 다니엘의 예언은 1차적으로 BC 168년 수리아 왕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을 점령한 후 성전에 제우스를 위한 단을 세우고 그 제단 위에 돼지 제물을 올려놓음으로 성취되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은 AD 70년 로마 군대가 디도 장군의 명령하에 예루살렘 성으로 진입하여 로마 군대의 군기를 성전 동편문을 향하여 세우고 성전을 황폐화시킨 전대미문의 대참사를 통해 또 성취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대환란이 세상 끝날에 앞서 적그리스도에 의해 교회에 일어나게 될 것을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행동해야 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때가 되면 산으로 도망하라고 하십니다. 물질에 대한 미련 때문에 뒤를 돌아보거나 집으로 가지 말고 서둘러 도망해야 합니다. 대환란은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과 유사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자들에게 누가복음 17장 32절에서 롯의 처를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롯의 처는 심판의 날에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AD 70년 로마의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 성전을 에워싸기 위해 쳐들어올 때 유대인들은 모두 성전으로 몰려갔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던 그리스도인들은 황급히 성을 빠져나와 요단강 건너편 베레아 지방으로 피신함으로 모두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전 안에 있던 유대인들은 굶주림과 로마 군인들의 약탈로 110만 명이 죽고 9만 7천여 명은 포로로 잡혀갔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그날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전무후무한 환란의 날이므로 그날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믿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날을 감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22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심판 중에도 하나님의 관심은 택한 자들에게 있습니다. 그들을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지키시기에 우리는 환난의 때에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23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기 직전 적 그리스도에 의한 미혹의 역사는 더욱 강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그들은 큰 표적과 기사를 행하며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합니다. 사탄의 목표는 불신자가 아닙니다. 믿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불신자들은 이미 사탄의 손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불안하여 의지의 대상을 찾을 때 적 그리스도들은 이를 이용해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골방에 있다고 하며 미혹합니다. 이때 그들을 믿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재림은 어느 일부 지역에 일어나는 국지적인 사건이 아니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온 인류가 볼 수 있는 우주적인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이듯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세의 징조들이 나타날 때 주님의 재림이 임박하였음을 알고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더욱 깨어 준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대환란 후 예수님이 재림하신 날 하늘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29절을 보십시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라. 대환란 후에는 인류에게 생명의 에너지를 공급하던 해가 어두워지게 됩니다. 숱한 신비를 간직한 달도 볼 수 없게 됩니다. 또 질서정연하게 운행하던 별들도 하늘에서 우수수 떨어지게 됩니다. 그날은 베드로후서 3장 10절 말씀처럼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때는 인류가 쌓아놓았던 모든 문명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됩니다. 그날은 인류 최후의 심판날이요, 사람들은 세상에 임할 일들을 생각하고 무서워 기절하게 됩니다.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자신들의 지은 죄로 인하여 두려워하며 통곡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는 후회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재림하십니까? 30절 하반절을 다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다시는 그를 볼 수 없으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셨고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구름을 타고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실 때는 초라한 말구의 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제한된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머리둘 곳 없이 낮아져 섬기는 삶을 사셨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멸시천대를 받으시고 배척당하시고 마침내 십자가 못 박혀 비참하게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만왕의 왕으로서 만주의 주로서 온 세상을 심판할 심판의 주로 오십니다. 그때는 가시면류관 대신 황금면류관을 쓰시고 홍포 대신 가슴에 금띠를 띤 빛난 옷을 입으시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수많은 천군 천사들의 나팔 소리가 사방에서 우렁차게 울려 퍼지게 됩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 빰빠라밤, 주 예수께서 강림하신다. 이런 실로 장엄하고 영광스럽고 너무나 빛난 모습일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31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어 택하신 자들을 사방에서 모으실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며 살았던 사람들,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불러 모으실 것입니다. 이날 나의 이름이 불려지지 않는다면 끝장입니다. 그날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과 형벌의 날이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과 승리의 날입니다.
그날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은 자들과 하나님을 대적하고 믿는 자들을 괴롭히던 모든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사느라 손해를 보고 고생하는 자들, 또 예수님을 삶의 첫자리에 두고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던 모든 이들에겐 승리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때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고 이 땅에서 우리가 흘렸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서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게 됩니다. 이것이 신자들의 궁극적인 소망입니다. 이 소망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참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파트 2, 파트 3, 깨어있으라.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자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32절, 33절을 보십시오. 사람들은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고 여름옷을 준비합니다. 이와 같이 세상에 말세의 징조가 나타나면 세상 끝날이 가까웠고 예수님의 재림이 문 앞에 이른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문 앞에 이르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근거 없는 요일을 부리며 시간을 지체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결코 먼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또한 예수님의 재림은 예루살렘과 성전 파괴에 대한 예수님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처럼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세상의 시작이 있으면 종말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천사도 예수님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십니다. 인간 구원 역사에 있어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그 완성의 때를 홀로 주장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이 성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이 땅에서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들을 이 땅에서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 날짜를 계산하고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예언하는 것은 모두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이런 이단들에게 절대로 미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37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노아 홍수 때를 상기시키시며 예수님의 재림도 갑자기 임할 것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40절, 41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일어날 휴고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일찍이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을 하늘로 데려가셨고 많은 고난을 받은 엘리야도 회오리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하늘로 들림받는 것이 휴거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일하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 알곡과 가라지가 구분됩니다. 이때 예수님의 재림을 공중에서 맞이하는 사람은 참으로 복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재림은 무슨 재림, 휴거는 무슨 얼어 죽을 휴거냐 하며 무시합니다. 또 예수님이 오셔도 지금 오시겠어 라고 말하며 술과 쾌락에 몸을 맡기고 흥청망청 살아갑니다. 특히 젊은이들은 젊기 때문에 종말이나 재림은 먼 나라 이야기처럼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이렇게 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예수님의 재림도 생각하지 못할 때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그 전이라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수도 있습니다. 주인이 더디 올 것이라 생각하고 술 친구와 먹고 마시며 방탕하게 살다가 주님의 재림을 맞게 될 악한 종들이 엄벌을 받고 가슴을 치며 통곡할 것을 예수님은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날을 어떻게 예비해야 합니까? 첫째, 깨어 있어야 합니다. 42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합니다. 여기서 깨어 있으라는 정신을 차리고 있다라는 뜻의 명령형으로 잠시라도 빈틈을 주지 말고 항상 정신을 차리고 있으라는 계속의 의미를 담고 있는 명령입니다. 마치 도둑같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임하시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세상은 악하고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영혼의 눈, 마음의 눈을 뜨고 살지 않고서는 언제 주님이 오실지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드는 사탄 마귀의 미혹에 쉽게 넘어가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깨어있고 기도에 깨어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코로나19의 대유행 속에서도 고현주 사모님과 이레베카 사모님을 통해 저희 가운데 성경 통독과 말씀 암송의 대유행을 일으키셔서 말씀에 깨어있는 한 해를 보내게 하셨습니다. 이 두 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네, 2021년 우리 순종구약 성경 통독이 이제 2021년 1월 4일부터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보여주십시오. 지금 안 나오네요. 제가 좀 광고 좀 하려고 했더니만 2021년도 말씀에 깨어 있어서 예수님의 재림을 깨어 준비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둘째, 말씀 전파에 힘을 써야 합니다. 45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 말씀은 깨어있는 삶이 어떤 삶인가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맡은 사명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재림을 생각하면 재산 다 팔아 교회에 바치고 산속이나 기도원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는 매일 교회에 모이는 것으로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단의 가르침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라는 말씀이 한 말씀도 없습니다. 성경은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종이 되라고 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맡은 일을 저버리지 않고 감당하는 사람, 지혜가 있어서 악한 세상에서 주님의 양떼들을 지키고 돌볼 수 있는 자가 되라고 합니다. 특히 맡은 자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라고 합니다. 여기서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양들을 풍성하게 먹일 수 있는 영의 양식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가르칠 노트를 준비해야 합니다. 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입니다. 주인이 올 때 이렇게 하는 종을 주인은 기뻐하고 그에게 복을 줄 뿐 아니라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길 것입니다.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하여 우리 사회는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대면을 통해 이루어지던 모든 소통이 이제는 비대면으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저희도 지금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홍희상 목사님의 말에 의하면 지금 코로나로 인해 거의 대부분의 분야가 힘들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야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특허 분야라고 합니다. 새롭게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특허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2020년을 보내며 대면 예배뿐 아니라 줌과 유튜브를 통해 예배와 수양회와 금요 모임을 이루었습니다. 특히 지난 성탄 예배는 말씀뿐 아니라 성탄 축하 프로그램도 모두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며 안한 이부 모든 가정들뿐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까지 함께 소통하며 아기 예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복음과 사랑을 나누는 데에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의 장애물이 될 수 없습니다. 아니 코로나19보다 10배, 100배 센 바이러스가 와도 하나님이 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막을 수 없습니다. 문제는 저희들의 마음입니다.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시는 이 주님의 마음과 말씀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시대의 징조에 대한 분별력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저는 말씀을 시작하며 소개했던 가나안 혼인잔치 언약을 보고 오늘 말씀의 많은 부분들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는 나오지 않지만 왜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만 하는가? 왜 꼭 오시겠다고 하시는가? 그 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 있는 우리를 당신의 신부로 하나님 나라에 데리고 가고자 하심입니다. 뿔나파를 불며 신부집을 향하는 신랑처럼 예수님은 팡파레를 불며 이 땅에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신부로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순결하고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하나님의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제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맡기신 영혼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나누는 삶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Yes, I am coming soon. 이 coming soon 언제 쓰는 말이죠? 영화가 개봉 박두할 때 쓰는 말입니다. 정말 보고 싶은 영화의 개봉일이 다가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합니까? 기대합니까? 기대합니다. 맞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다립니다. 1세기 성도들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도하였습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의 재림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간절히 기대하며 기다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처럼 설렘과 기대 속에 예수님의 재림을 깨어 준비하며 기다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의 징조가 가득한 세상에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며 이 땅에 깨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도록 방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충성되고 지혜로운 증이 되어 막히신 영혼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때를 따라 나눠준 삶이 말세를 준비하는 삶인 것을 가르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깨어있게 하는 이 사명과 축복을 주님 오신 날까지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